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며 혹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로잡힐 부분이 있으면 우리를 책망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바로잡히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성령의 열매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절제라는 마지막 열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절제에 관한 부분은 조금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절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이 절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절제라는 단어는 엔크라테이아라는 그리스어를 썼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고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의 욕망이나 감정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스스로 깨닫고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해야 할 일이다 하면은 하는 것이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하면 하지 않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절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절제를 하려고 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우리의 경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 경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잘 지키면 안전하고 행복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으면 안정되지 못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사회의 문제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닷물의 경계를 정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경계 밖에는 묻이 있도록, 땅이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건물을 짓고 저기 부산 해운대가 나오는데
해운대 백사장 바로 옆에 저렇게 고층 빌딩들이 많습니다. 도로도 있고. 근데 우리가 저렇게 바닷가에 마음 놓고 건물을 짓고 그 아파트에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닷물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바닷물이 경계를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닷가에 저렇게 건물을 짓고 비싼 돈을 주고 저 건물을 사가지고 살기도 하는 것이죠. 2004년에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 앞바다에서 9.3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닷물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서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케냐, 소말리아 같은 이런 지역까지도 해일의 영향을 받아서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자연현상 때문에 이 바닷물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와 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는 바닷물은 아름답고 또 구경거리가 되지만 또 안전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와 버리니까 이 바닷물이 아주 위험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23만 명이나 죽이는 어마어마한 비극을 가져오는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이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선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를 잘 지키다가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죄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안 넘어가면 다 안전하고 행복한데 그 선을 넘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극적인 결과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계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대한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의 감정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또 우리의 말에 대한 경계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경계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가면 마치 바닷물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를 넘어갔을 때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해일이 일어납니다.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불행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저기 사진을 보시면 바닷물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왔을 때 저렇게 많은 집과 사람들이 살고 있던 저 모습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쑥밭이 된 거예요. 다 황폐화된 겁니다. 선을 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어디까지가 허락하지 않은 것인지를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선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감정을 어디까지 표현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또 우리의 말은 어느 경계선까지 할 수 있는지, 또 우리의 행동은 어떤 선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경계를 알 수 있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절제라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생각도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의 감정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말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행동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가면 우리가 정말 피곤해지고 불행해지고 너무 고통스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정말로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해피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죠. 생각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정신작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우울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우울해지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에서 오는 게 생각. 누가 그런 생각을 하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 마음속에 자꾸 우울한 생각을 자꾸 들여오다 보면 그 우울한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사는 게 아무리 어려워도 좋은 생각을 계속해서 마음에 들여오면 그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죽을 지경인데도 웃으면서 살고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해주신 생각의 경계선이 어디냐?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롭고 변화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었던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냥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는 생각하는 것들과 생각하는 내용과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뭘 모르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게 나한테 더 이익일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이득이 될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믿지 않을 때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그런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더라도. 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을 안 하는데 솔직히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기분이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골치가 아프고 피곤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돈 생각을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돈을 생각할 때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행복하신가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돈 생각을 하면서 나는 돈이 이 정도 있으면 됐다. 참 기분 좋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나는 왜 돈이 없지? 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 못했는데 왜 나보다 더 잘 살지? 무슨 재주로 돈을 저렇게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냐? 복도 많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큰 고생 안 하고 저렇게 돈 많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부모 복도 없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생각합니다. 돈 생각하면. 나는 집만 사면 집값이 내리는데 내 친구는 집만 사면 집값이 올라서 몇 억 벌었다더라. 부러워 죽겠다. 대부분 그런 생각이에요. 돈 생각하면. 여러분 돈 생각하면 나는 이 정도 있으면 됐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 맨날 그런 얘기예요. 뭐 손해봤다. 돈 날렸다. 그런 얘기예요.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나면 이 생각이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별 상관없이 여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하긴 말하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나하고 비슷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안 달라지니까 사람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달라져야 한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의 경계선이에요.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 바깥으로 우리의 생각이 넘어가 버리면 골치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아, 성도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닮습니다.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닮아요. 자기도 모르게. 시집살이를 호되게 한 시어머니가 마음속으로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나는 저런 시어머니는 안 돼야지.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늘 하는데 막상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키는 시어머니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어머니 생각만 하거든. 집에서도 시어머니 생각만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도 시어머니 욕만 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어쩌고저쩌고 맨 머릿속에 시어머니만 담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드라마를 보면 저런 좋은 시어머니도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무서운가? 왜 이렇게 못됐나? 늘 머릿속에 그냥 시어머니만 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돼야지. 그럼 뭐예요? 생각에서 시어머니를 빼내야 되는데 생각 속에 계속 넣거든. 친구 만나도 시어머니 생각나고 드라마를 봐도 시어머니 생각나고 백화점에 가도 시어머니 생각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살갑게 하면서 서로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걸 보면 야, 나 우리 시어머니하고 저렇게 한번 해도 소원이 없겠다. 맨 시어머니만 생각만 해요. 그러니 닮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다른 사람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아침에 옷을 입을 때도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 내 남편이 좋아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런 경우에 내 친구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여요.
이솝우화에 보면 팔려가는 당나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시장에 갑니다. 당나귀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 둘 다 덩신이다. 저 당나귀를 지금까지 저마이 키워놨는데 왜 타고 가지? 둘 다 걸어가냐 저렇게 이 여름에 힘들게.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가만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아들을 딱 태웠어. 한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딱 보더니 저놈의 자식 버르장머리도 없이 지 아버지는 저렇게 땀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어린 놈이 저 당나귀를 타고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뭐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만 생각해 그 말 또 맞아. 그래서 아들을 내리고 자기가 탔어. 한참 가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이고 저놈 아버지 인정머리도 없다. 저 어린애를 걸리고 지가 타고 가냐 어떻게? 응? 같이 타고 가든지 얼마든지 같이 타고 가겠구만. 그래서 같이 탔어. 좀 가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진짜 인정머리 없다. 저 당나귀 하나에 사람이 둘이나 올라타가지고 저 당나귀 봐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코에서 그냥 콧김이 나고 저거 좀 있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또 이 아버지가 생각해보면 그 말도 맞아. 그래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냐, 당나귀 발을 양쪽을 묶어가지고 짝대기에다가 당나귀를 꿰고 아들하고 어깨에다 메고 갑니다. 야, 이러면 사람들이 욕 안 할 거다. 저 사람들 참 인정이 좋다. 저 사람 참 마음이 좋다. 당나귀를 저렇게 대접하고 있으니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근데 좀 가다 보니까 아이고 저 진짜 덩신이네 저 사람들. 뭔 당나귀를 저러고 다니냐. 여러분 근데요 웃지 마세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옷을 아침에 잘 입었어. 남편이 보더니 뭐 그런 옷을 입어? 그럼 바로 들어가. 딱 갈아입고 나와요. 식당에 갔어요. 오늘 국밥이나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난 국밥. 옆에서 말합니다. 야, 이 더운 날씨에 무슨 국밥이고 냉면을 먹자. 난 냉면. 우리가 그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너무 신경을 많이 써.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건 너무 신경을 많이 써. 다른 사람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노자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에 신경을 쓰면 영원히 그 사람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분이 좋을 때가 많습니까? 기분이 나쁠 때가 많습니까? 저는요 대체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분이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잘해준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속상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한 거는 정말 오래 기억해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을 하면 좋은 게 생각나기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많이 생각나. 그러면 피곤해요. 기분이 좋다가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기분이 나빠. 속상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왜 생각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들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기분 나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자다가도 화딱지가 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화가 나다가도 기분이 좋아져요. 막 속상하다가도 예수님 생각을 하면 행복해져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속상할 것도 없어요.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그냥 좋아. 그러니까 좋은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분을 닮게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은 정말로 많이 했는데 예수님 생각은 얼마나 하셨어요? 구원받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별로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닮아요.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나고 교회는 20년 다녔다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옛날하고 너무 똑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다른 사람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을 담아 놓으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도 모르게 닮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딴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 생각의 선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자꾸 넘어가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생각나려고 하면 예수님으로 바꾸세요. 그 사람 딱 튕겨내고 예수님을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담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분의 가르침을 담으십시오. 그분의 행동을 담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닮았다. 저 사람은 말하는 게 꼭 예수님 같다. 저 사람은 행동하는 게 꼭 예수님 같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자꾸 생각을 해야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예수님 생각을 몇 분이나 하고 있는지, 몇 시간이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찬송은 정말로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그래놓고 생각은 안 해. 그럼 그게 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나 생각했어? 아니? 자기 나 하루 종일 나 몇 번 생각했어? 한 번도 안 했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님을 더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분을 닮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요? 악하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선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속에 악하고 나쁜 것을 많이 담으면 결국은 그 악하고 나쁜 게 밖으로 나오게 돼요. 말이나 행동으로 그 악하고 나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 속에 여기 있는 것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으면 그 사람에게서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을 담고 계십니까? 나쁜 거 담지 마세요. 우리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 성전 속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악하고 추하고 누추하고 더럽고 세상에 냄새나는 것들을 들여오지 마세요. 그거 들여오지 말고 좋은 거, 진실한 거,
정직한 거, 순수한 거, 아름다운 거, 또 존경할 만한 거, 덕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 물론 그런 생각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런 생각들이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유행가 가수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아멘 안 하세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누군가 내 마음을 긁는다. 내 속을 헤집어 놓는다. 그때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참 다행이다. 나는 이런 속상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의 분노 게이지가 쫙 내려갈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고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겠습니까?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 하십시오. 악하고 나쁜 생각들 여러분 마음에 들여놓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순수한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세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방송이나 신문이나 뉴스들은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철거하는 공사장 옆에 예비 신혼부부가 차를 타고 도로에 서 있는데 그 철거하는 공사장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결혼반지 찾으러 가던 예비 신부가 죽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공사 좀 똑바로 하지. 왜 대충대충 해가지고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생기고 저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아프죠. 슬픕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또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얼마나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누가 총을 쏴서 화를 이기지 못해서 수십 명이 죽었다.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들어요. 가슴 아프죠? 마음 아프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저렇게 위험한 일들이 많았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살고 있구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담느냐?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생각하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이들이 뭘 의논하면은 엄마 생각에는 이게 좋겠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아이들이 진로를 엄마 내가 이 일을 하면 좋겠어. 저 일을 하면 좋겠어. 엄마는 뭐가 좋아? 그렇게 물어볼 때 엄마는 이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글쎄 하나님은 뭘 더 기뻐하실까?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 속에.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할 때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 생각 속에 있어야 예수님이 밖으로 표현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분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실한 것이 있어야 진실하게 한 게 나오고 우리 속에 순결한 게 있어야 순결한 게 나오고 우리 속에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 존경할 만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생각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고 넘어서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라면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선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호감을 얻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절제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에 절제를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의 경계선을 넘어가서 엉뚱한 생각을 하느라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속상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신 것들을 힘써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자 나오셔서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처럼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순결한 것,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좋은 평판을 받는 것들, 존경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이 남아야 됩니다. 혹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과 좋고 선한 것 생각들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아직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각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혹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85장 1절만 저희가 두 번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두 번 찬송하실 때 1절만 두 번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우리 반주 없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한 것과 정직한 것, 존경할 만한 것, 순수한 것들을 우리 생각 속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선하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